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온 가족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 모든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창조 원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이 독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돕는 배필로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듯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 누군가 함께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금방 압니다. 내가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구나 하는 거죠. 우리 외부적인 상황들, 환경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바꿔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그것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온 가족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모세 이야기도,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또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도, 다윗 왕의 이야기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곧 그와 함께 했던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죠.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포로.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하는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이 삶을 그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하루 아침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왕족으로 살고 있던 그 다니엘은 바벨론이 침공하여 붙잡아 감으로 이방 땅, 아주 먼 이방 땅에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외부적인 상황들, 그 자신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하면 그 이방 땅에서 다시는 유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평생을 그곳에서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평생 동안 포로로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됨의 삶은 자기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자 지금 결단합니다. 유대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본문 1장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어떤 뜻이었을까? 오늘 본문 1장 8절 그대로를 보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오늘 본문에서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방 땅에서도 나는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가 바꿀 수 없는 그 상황들, 자신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과 또한 다시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바꿀 수 없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자. 비록 종으로 노예로 평생을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그 앞에 차려놓은 모든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금하면 곡기를 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비록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먼저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일제치하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모든 고문, 핍박, 박해를 그 온몸으로 받고 그냥 순교하여 죽임을 당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포로의 삶이지만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유리하고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단 하나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들, 그럴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1장 4절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였다. 유대 땅에 살아갈 때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쓸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정도 되니까 그렇게 쓰신 거야. 봐봐, 다니엘 이렇게 똑똑하잖아. 뛰어나잖아. 그리고 용모도 아름답고 준수하잖아. 그래서 쓰임 받는 거지. 나하고 달라. 다니엘은 나는 유력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배움은 그렇게 깊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니엘과 내가 같을 수 있어?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분명하게 함께 들어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공평하기를 원하지만 공평하지 않는 삶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눕니다. 너는 높고 너는 낮고, 너는 크고 너는 작고, 그래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공평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비록 다니엘처럼 왕족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공평하시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족이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겠거니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뜻을 세운 이후에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평생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뜻을 정하고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포로 중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면 그 나라의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유력한 사람인데 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가진 신앙을 쉽게 드러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표로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표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그냥 나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라고 불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압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 땅에서 평생 노예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결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되었음에도 그는 이 삶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보란듯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어렵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어느 날은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인의 모습이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의 인생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고 부귀와 영화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여주신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래, 내가 이 자리를 지켜가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치적으로 국무총리의 일을 소홀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열심을 다하여 섬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처럼 뜻을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사회 속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부터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꼬여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꼬여서.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유독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 하나님도 모른다 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을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입니다 하고 드러내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보지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얻은 기회마저 내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주신 그 고기,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당시의 고기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제사 드린 후에 가져 나온 곳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여 얘기할 수 있었다. 만약에 다니엘의 삶의 최종 목적과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의를 높이 가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외국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정한 뜻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금, 보화, 부귀, 영화를 내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니엘의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혹시 왜 내 삶에는 기적들이 하나도 없지? 라고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성경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베풀어지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지 않던 때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더 확신할 수 있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들은 자기가 만난 기적 하나만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성경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 시대 자기가 만났던 그 기적 하나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만났던 모든 기적들을 우리는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한 가지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만났던 모든 기적들을 다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공예를 가르는 기적, 우리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 특별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다고요?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있는 모습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상황들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겨주십니까? 어떻게 바꿀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보십시오. 왜 이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 기사는, 요셉 기사는 다니엘로부터 수백 년 전 일입니다. 수천 년이 전 일이죠.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지켜가듯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요셉 자신도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려놓지도 않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39장,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주변 모든 상황들을 다 바꿔놓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바꾸셨어요. 그럼 오늘 보십시오.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요셉 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셨고 다니엘 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황들을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심처럼 말씀을 듣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심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9절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묻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꿔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결단하고 결심하고 길을 걷는 순간 하나님이 나서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 싸움은 다니엘처럼 결단함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듯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핏값으로 사시고 이 몸된 교회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하여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단만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다니엘이 결단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과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